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사순절 둘째 주일이자 우리 교회 창립주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 구주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런 믿음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사오니 또 그런 교회로 지난 24년 동안 3년 동안 인도하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을 우리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살아나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서서 찬송하겠습니다. 첫 찬송은 찬송가 600장에 있는 찬송입니다. 많이 불러보지 않은 찬송이라서 멜로디나 이런 것은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3절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에 관한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음을 찬양하는 건데요. 1절은 우리 개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개교회에 대해 관한 찬송이고 2절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상에는 온 세계 모든 교회가 한 몸을 이루고 한 주님을 섬기고 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이런 내용을 찬송이고 3절은 우리 지상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천상에 있는 교회까지도 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갑니다라는 우리 마음을 점점점 시야를 넓혀나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가사의 뜻을 담아서 찬송해 보겠습니다. 그 귀한 말씀 위에 이거
계속해서 함께 될 찬송은 우리 2주 동안 한번 부른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송인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심에 대한 의미를 담으면서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몇 번 했으니까 좀 익숙해진 가사로 찬송곡일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놀라우신 계획과 지혜로 우리를 불러서 이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 서로 만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실시하시는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무례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저는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저는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나를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역시 또 지난주에 불렀던 찬송, 우리 교회가 한 찬송 이번에 준비하고 곡을 익혔다면 오늘 또 마음을 다 실어서 우리 교회를 오늘 또 창립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우리는 또 이런 교회가 되기를 다시 헌신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찬송 마지막 곡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이끌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필요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 나서고 깊이 하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일어서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과 동시에 또 우리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통해서 함께 교회 소식 나눌 때 사순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고난을 40일 동안 또 이렇게 묵상하고 또 어떤 모양이든지 동참하면서 부활을 준비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올해 부활주일이 3월 31일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교회 창립 23주년 되는 날입니다. 제가 목회자 칼럼에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좀 처음부터 우리 교회 함께 하셨던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또 모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23년 동안 인도해 오셨는지를 조금 소개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한번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또 하나님의 그런 뜻을 계속 잘 받들어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세워나가겠다, 그런 마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삶 공부에 관한 광고입니다. 말씀의 삶, 우리 온라인으로 같이 개인적으로 진도 보내드리면 각자 성경을 읽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3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일부터 또 13주 과정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존 버전이죠. 매주 한 30장 정도씩 있는 분들, 또 그렇게 기존 버전으로 신청합니다. 신청해 주시고, 또 미니 버전으로 나는 한 주에 5장, 하루에 한 장씩 혹은 주말에 5장 읽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따로 미니 이렇게 해서 저한테 카톡으로 신청해 주시면 그룹을 만들어서 진도표로 쭉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우리 3월서부터 한 13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듣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해 주셔야지 다음 주부터 나가니까 오늘 또 주중까지 신청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또 생명의 삶 우리 계획도 있습니다. 3월 달부터 주중반과 또 주일반 이렇게 나눠서 하려는데, 주중반은 3월부터 이제 김흥태 형제님과 주중에 1대1로 성경 공부하려고 하고요. 단체반 이상하네. 주일반은 주로 이제 우리 담배 목장에 우리 교회에서 성장한 우리 자녀들 담배 목장 우리 멤버들 식구들을 4월부터 이제 3월 달에 이제 목장 또 신학기 이렇게 좀 적응도 하고 4월부터 주일날 공부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들 신청해 주시면 그 주중반, 주일반 이렇게 해서 잘 운영되고 또 예수님 믿는 것, 신앙에 대해서 확실히 배우고 알아나가는 그런 시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다시 한번 광고드립니다. 상반기 일정 또 교회 게시판도 있고 집사님들께는 따로 보내드렸으니까 또 우리 교인들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는 입장에서 한 번씩 정도는 다 이제 좀 다녀오셔야 되겠고요. 특히 목장을 하신 분들은 더더욱더 다녀오셔서 가정교회 큰 그림 아시고 어떻게 또 목장을 운영해야 되는지 분명히 또 아시면서 인도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점심 식사에 이제 좀 변화가 있습니다. 김밥 담당 그동안 신혜경 집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각 목장에서 이렇게 신청하신 분은 신청하신 거지만 그 전체를 취합해서 또 주문하신 분 수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간에 또 변경사항도 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동안 잘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 앞으로는 신금아 집사님 3월부터 담당해 주실 겁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 담당 수고하시라고 우리 또 박수로 감사합니다. 담당자가 바뀌는 것과 함께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좀 바뀌죠. 그동안 이제 교회학교는 교회에서 제공했던 것, 교회학교 담비 목장, 김밥 제공했던 걸 다 이제 부모들이 또 제공하고 담비 목장도 각자 부담하면서 하는 걸로 우리가 바뀌었음을 기억합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시면서 이렇게 좀 뭐 맛있는 냄새 좀 이렇게 나지 않았나요? 그 매주 마지막 주는 박일대 사모께서 이제 오뎅국으로 내가 그걸 헌신하겠다. 그래서 매주는 아니고 마지막 주마다 오뎅국이 이제 맛있는 오뎅국이 제공됨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수고해 주시라고 오뎅장은 제가 봅니다. 아니 기왕 수고했다고 박수하는 김에 아니 절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지난주에 윷놀이 너무나 재밌게 우리 했잖아요. 윷놀이 하면서 뭐 얼마나 시커 웃었습니까? 사진들도 뭐 너무 재밌게
잘 나왔는데 수고하신 거 친교부 나인정 집사님과 친교부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 윷놀이 하다 보니까 윷 던지는 실력들이 이렇게 제일 끝에 그래서 3인방 우리 한번 했잖아요. 뭐 서희자 어머님 탁 던지고 곽도은 형제님 또 윤창섭 집사님 윷놀이의 정석을 다 보여주셔서 앞으로 제가 잘 보고 다음부터는 멋진 포즈로 아마 수상 따라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멋있는 가장 멋있는 폼 뭐 이런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떡은 차인기 형제님 또 신금아 집사님 가정에서 그분들 손녀를 보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 한우조리원에 데려가느라고 조금 이따 오실 것 같은데 귀한 손녀를 출산해서 감사떡 제공해 주셨습니다. 또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춘혜 어머님 계속 회복 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네팔 선교, 나라와 북한 또 이제 4월 10일 날 총선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예배실은 그래도 좀 따뜻하게 온기가 있는데 저쪽 로비서부터 저쪽 그 카페 쪽, 그다음에 조일랜드 쪽 주방 쪽까지 난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계가 이제 굉장히 오래돼서 언젠가는 이걸 한번 교체하고 고쳐야 되는 시점이 올 건데라고 생각했는데 요번이 그때인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여기는 이제 한쪽은 따뜻해졌는데 저쪽에 뭐 이렇게 춥나 이렇게 궁금해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좀 잘 견뎌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대표기도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4년 2월도 벌써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일을 맞아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로 모였사오니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향해 크게 열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으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고백하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일 설교하신 전도서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 3가지를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자꾸 튀어나오는 저희 게으르고 악한 본성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은 사순절 둘째 주일이자 우리 교회 창립 23주년입니다. 창립 23주년이 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전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가난하고 소외하는 이웃을 사랑하고 제자로 삼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주님의 몸 대신 사랑하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모여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는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로 삼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달에 제 어머님의 장례식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교회 성도님들의 넘치는 사랑으로 무사히 잘 처리했음에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서 하나님과 교회 성도님들의 가장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은 사람이 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제는 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기도할 때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사업의 부흥을 원하여 기도합니다. 조이코노, 조이랜드, 제이드리머와 대학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자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의 새 바람으로 부흥 성장하는 교육부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춘혜 어머님, 송순분 어머님과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여 주셔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힘을 주셔서 영혼의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팔 시티미션 교회와 라진 목사님의 사역지를 성령의 손길로 보살펴 네팔 당국의 종교적 탄압과 속박으로부터 온전히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김재영 한숙 집사의 노력과 성심으로 하늘꿈 학교의 전도사역과 북한의 지하교회의 하루속히 자유로운 전도가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박덕주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어 듣는 우리들은 은혜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때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날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헌금 드립니다. 주님 것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야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손길에 그 기쁨을 주님께서 맛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보 안에 있는 설교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 안에 그 박스로 되어 있는 설교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또 에베소 4장입니다. 마태복음 먼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에베소서 말씀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설교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창립주일 특히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 관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우셨는데 특히 우리 교회를 세우시면서 우리 교회에게 기대하는 그런 주님의 모습들, 우리는 또 어떻게 그 모습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 저나 듣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려지고 또 만들어 나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23주년인데요. 그러니까 2000년 2월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 창립 예배하면서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기 2000년생? 이게 2000, 또 누구 있어요? 세민이도 2000년생.
딱 태어나던 그해 우리가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두 분에게 또 굉장히 의미가 깊을 수 있겠습니다. 2000년 2월 마지막 주에, 그래서 항상 네 번째 주, 그러니까 2월 네 번째 주, 2월은 다섯째가 없는 그런 달이죠. 네, 마지막 주일에 창립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그때 이제 창립주일로 지키곤 합니다. 저 강남구 저 도곡동에 있는 그곳에서 시작했다가 거기서 한 10년 우리가 있다가 2011년 3월에 이곳으로 이사 왔습니다. 이사해서 오늘까지 이루고 있는데, 지난 23년 돌이켜보면 한쪽으로 참 좋은 일, 감사한 일, 우리 또 성대자매들 다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만나서 사랑과 기쁨을 함께 누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시간들 겪게 했고요. 또 그동안에 또 슬픈 일도 이렇게 먼저 보낸 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뼈아픈 아픔으로 교훈을 배우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23년의 세월을 어떤 커다란 강줄기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처음부터 이제 제가 이제 칼럼에 써서 누가 어떤 분들이 처음부터 우리 교회 함께 창립부터 하셨나라고 이제 또 기록도 해놨는데, 그런가 처음부터 같이 하신 분들 있고 1개월 후에, 1년 후에, 5년 후에 이렇게 지주처럼 합류해서 우리가 이 오늘날에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이제 어쩌면 이제 이쪽에 앉아 있는 저희들이 뭐 담비 목장 자녀들이 더 성장해서 더 주역이 되고 어른이 될 그 뭐 20년, 30년 후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기쁘고 즐거워 감사한 일과 함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과 함께 모든 일을 섞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나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일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것이고 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걸 분명히 믿는데, 우리가 또 할 역할이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저희 이제 요즘 이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건강한 교회. 뭐 좋은이 좀 애매하니까 건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걸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이제 우리의 역할이겠죠. 그걸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걸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성장시켜 나가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또 이끌어 나가시라 믿습니다. 그러고 해서는 이제 그러면 건강한 교회는 대체 뭐냐? 뭘 보고 건강한 교회다 아니다를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보면 이제 시중에 이런 이제 기독교 교계에 그런 책과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 혹은 건강한 교회 교인의 10가지 특징 등등 궁금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찾아보세요. 근데 어떤 때는 도움이 되는데 어떤 때는 너무 또 우리하고 또 안 맞는, 미국에서 쓴 책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많은 글들이 있는데 뭐 그런 내용을 참고하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아닌가, 나는 지금 어떻게 돼 있나를 살펴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미 분명한 지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교회를 하기 때문에 가정교회라는 지표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이것이 잘 되고 있으면 건강한 거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지표들을 이용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정교회 우리가 가정교회 한다라고 하지만 가정교회 뭐냐 또 이야기할 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정의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집에서 모여 밥을 먹고 예배드리는 어떤 목장 모임을 하고, 또 서로 가족같이 친밀하게 삶을 나누고, 또 그런 것을 기반으로 서로 정말 뜨겁게 기도해주는 어떤 성경에 나오는 신약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라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 역사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교회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해서 그런 모습으로 좀 그런 정신들을 회복해 보자라는 그런 것이 이제 가정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가정교회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가정교회를 이제 연구하고 이것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런 개념을 만들어서 이야기하죠. 세 축과 네 기둥이 있다. 차가 일반적으로 사축이 2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세 축이 있는데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서로 그릇에 다리가 3개 있는 그릇이 서 있는 것처럼 딱 세 축이 있고, 근데 그것을 또 움직이는 4가지 기둥이 있다.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런 것을 점검해 볼 때 우리가 정말 건강한 교회를 잘하고 있는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고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점검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에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세 축과 네 기둥의 건강한 교회, 이렇게 설교 제목을 하면서 이 세 축이 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 교회가 또 나는 얼마나 이것을 잘하고 있는지, 네 기둥은 또 뭔지, 그건 뭐 내가 또 잘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어떤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먼저 가정교회 이제 세 축이라고 하는 세 축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장 모임, 삶 공부, 주일 예배, 이 세 축입니다. 다시 한번 목장 모임, 삶 공부, 주일 예배, 이렇게 됩니다. 이 세 축이라는 것은 그냥 따로따로 자동차 축처럼 있는 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 개가 균형 있게 같이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가정교회 시스템이 운영되는 하드웨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니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목장 모임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 목장 모임 했다, 예배 이렇게 모였다, 삶 공부한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이고 눈에 보이는 어떤 활동,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세 축이 잘 이제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이 균형이 잘 맞춰 있어야지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그것도 올바르게 성장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람의 인격이란 지정의, 이게 있지 않습니까? 지적인 능력, 정서적인 것들, 그다음 의지적인 것, 이게 세 가지 있어서 이 세 가지가 골고루 균형 있게 좀 돼야지만 올바른 성장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쪽이 치우친 건 이런 거 있죠. 머리 되게 좋은데 그 맨날 머리 좋은 머리 가지고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 그 이제 머리 좋은 지능범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머리는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데 다른 게 안 맞는 그런 것이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굉장히 착해요. 너무너무 착한데 무능해. 뭐 이런 경우. 이게 좀 뭐가 안 맞는 거죠. 의지적인 부분 잘못됐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세 축으로 우리가 지적인 부분, 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잘 조화롭게 터치가 되고 개발이 되고, 그래서 균형 있게 쓸 때 나 한 사람이 올바른 건강한 신앙생활, 또 그런 교회가 그렇게 잘 돌아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이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목장 모임, 두 번째 삶 공부, 세 번째 주일 예배, 이렇게 있습니다. 순서대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목장 모임을 먼저 생각해 보면 세 축의 첫 번째는 믿지 않는 분들이나 초신자 같은 경우는 목장 모임에서 이제 우리가 이상적인 모습 그려봅니다. 모든 목장이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습니다만, 근데 목장에 와서 참 사랑을 받고 거기서 따뜻하게 대해주고 이런 걸 통해서 마음을 열게 되고, 또 처음에는 뭐 모여서 모이면 뭐 하냐면 뭐 이야기 나누라고 그랬잖아요. 뭐 삶 나눔 합시다 그러면 뭐 나눌 것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말하고 싶지도 않고 뭐 이래요. 근데 이건 이제 제 경험입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식 모임의 신비로운 힘, 뭐 이렇게 저는 제가 어디서 들은 게 아니라 저 혼자 정리해봤어요. 정식 모임의 신비로운 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목장 모임 뭐이래 맨날 그래서 이제 모여서 이야기하면 돌아가면서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할 얘기도 없는데 뭐 이런 얘기지만, 이게 정식 모임이다 보면 또 내가 어떤 나눔을 하다 보면 상대방에 대한 어떤 믿음이 생기고 신뢰가 생기고, 이게 이제 깔려져 있어야 되겠죠. 내가 무슨 말하면 저 사람들이 뭐 나를 어떻게 비난할까, 이런 게 없이 그래도 참 받아주고 이런 신뢰가 생길 때 나도 모르게 나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목장에 가서 이야기를 나눠야지 라고 생각 안 한 경우도 많아요. 대부분 그랬습니다. 왜냐면 뭐 창피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뭐 그렇던데, 모임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나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치유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또 내가 그런 얘기할 때 내 얘기를 정말 따뜻하게 들어주면서 지지해주고, 그렇겠구나. 그리고 또 위로도 해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울릴 때 그런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기 시작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절대로 아니지만
그 자체가 정말 너무나 신비한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아니 뭐 어떻게 내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뭐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내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또 그분들은 어떻게 내 마음을 그냥 판단 없이 비판 없이 이렇게 받아주고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을까? 이런 걸 통해서 나의 정적인 부분들이 그걸 통해서 뭐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만 나의 정적인 부분들이 터치가 되는 것이죠. 사람은 마음이 다치면 감정이 상하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따뜻한 목장 모임 서로 정말 분위기 좋은 목장 모임을 통해서 마음이 뭐 좀 열리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나누고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를 더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진지하게 기도하게 되고 하는 그런 분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이제 목장 모임이 우리의 정적인 부분을 터치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미 이제 신앙생활 잘하시고 특히 목자 목녀나 하신 분들은 목장 안에서 내가 정말로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뭐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있는 분들은 이제 제가 하나 둘 셋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 둘 셋 해봅시다 하면 아무도 안 되죠. 누구를 구체적으로 사랑할 구체적인 대상이 없는 것은 공허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작은 목장 그룹 안에서 구체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 목원, 우리 서로 목장 식구들. 그래서 구체적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뭔가 베풀 때 이게 우리가 좀 뭔가 도움을 주고 베풀 때 깊은 만족감 그런 거 오지 않습니까? 이게 나 왜 이렇게 착하니? 뭐 이런 거하고는 또 다른 우리가 정말 뭐를 얻을 때 기쁨 있고요. 나눠주고 베풀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정말 이거는 돈 주고도 못 사는 그런 큰 기쁨과 만족감이 나한테 오는 것이죠. 근데 그 나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부 다에게는 못해요, 사실은. 다는 못하는데 우리 식구, 목장 식구는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따뜻한 어떤 정들이 우리 정서적인 것들이 서로 터치가 되고 만져지고 회복이 되고 하는 그런 목장 모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세 축 중에 첫 번째 축 목장 모임. 목장 모임은 따뜻해야 된다. 뭐 재밌어야 된다. 근데 재미는 여러 가지 연령층에 따라서 그 재미는 또 그룹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이야기만 해도 재밌는 그룹이 있고 야외 활동해도 재밌는 그룹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재미도 있고 따뜻한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 정적인 부분이 만져진다. 이거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축은 이제 목장 모임이고 두 번째는 삶 공부입니다. 우리가 어떤 감동, 어떤 위로 이것만 있다면 그것만 있다면 좀 더 그때뿐이에요. 그것도 금방 식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뭔가를 알아야 돼요. 왜 이러는 거지? 이분들은 왜 이렇게 사는 거지?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게 남들 왜 저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것이지? 아니 교회는 대체 뭐지? 이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이런 질문들을 내가 그냥 느낌으로만이 아니라 그런 질문들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지적인 호기심이 만족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 다음에는 성경 공부로 삶 공부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적인 부분이 채워질 때 그것이 더 단단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삶 공부의 역할입니다. 목장 생활은 반드시 삶 공부로 연결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잘 말씀. 목장만 있는 분들, 우리가 목장이 어떤 전도의 기지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목장에만 활동하는 분들은 뭔가 연결이 안 되는 분들입니다. 삶 공부로 연결돼서 말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기했지만 주일 예배로 연결돼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런 것들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삶 공부 없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 없이 있는 목장생활은 그냥 재미있는 모임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번째 축인 이 삶 공부로 이어져야 됩니다. 삶 공부는 다시 말해서 성경 공부입니다. 이걸로 연결돼야 됩니다. 세 축, 목장 모임, 삶 공부, 성경 공부. 세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이런 목장을 통해서 우리 정적인 부분이 터치가 되고 또 삶 공부를 통해서 지적인 부분들이 좀 채워졌다면 어쩌면 이제 그 다음에 나의 의지적인 부분이 작동될 순서가 되는 것이고 그게 보통 이 주일 예배에서 일어납니다. 주일 예배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예배에 오시는 목적이 은혜 받기 위해서 온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맞습니다만 아닙니다. 예배에 오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요.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죠. 듣는다는 것은 음성으로만 듣는 게 아니라 듣고 따르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결심이 서야 되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건 더 잘하겠다는 결심, 잘못한 걸 깨달으면 고치겠다는 결심, 의지적인 부분. 하나님이 우리 보통 이제 어르신이 이야기했는데 들어야지 뭐 이런 표현이 있다면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듣고만 그냥 은혜 받고 가만히 넘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내 삶에 변화가 있는 의지적인 결단들이 일어나는 거지. 그것이 이제 예배 시간에 주로 일어나는 겁니다. 찬양을 해서 우리 마음이 열리고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헌신 시간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내가 이거 더 해보겠습니다. 요거 새롭게 시도해 보겠습니다. 요건 고치겠습니다 하는 의지적인 변화들이 예배 시간, 주일 예배 시간에 주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 끝나고 이제 다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기도하고 그걸 우리가 그 시간을 헌신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매주 강조하기가 좀 모아서 그런 건데 그 헌신하고 그 기도 시간에 사실 속으로 저는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들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계시는지서부터 아니면 뭐라고 기도하실 텐데 나중에 이제 뭐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때 제가 뭐 어떤 기도를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기도도 하는데 더 좋은 거는 앞에 나오시는 겁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생기실 때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목사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서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결심의 마음을 더 분명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속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무슨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도 입 밖에 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난 뭐 할게요 라고 할 때 나의 구속력이 돼서 더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마음 주시고 내가 약속을 했다 하면은 예배 시간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것이 여러분을 좋은 의미로 속박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것들이 주일 예배 시간에 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축이 잘 돌아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 이거 잘 돌아가는가? 아니면 나는 이 세 축을 잘 내가 좀 활용하고 있고 좀 참여하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적으로는 제가 조금 이제 뭐 다 왜 아쉽고 부족한 점이 왜 없겠어요? 다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삶공부 강사가 부족하다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저 혼자 하는 셈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뭐 주중반 어떤 데 제가 이제 배우기로는 삶공부는 주일날 하지 말아라 뭐 이래요. 주중에 따로 나와서 해라. 그래야지 이제 이렇게 헌신의 마음이 벌써 돼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뭐 너무 멀리 계시기도 하고 직장 일도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쉽지 않아서 주일날 하다 보니까 하나밖에 제가 하지 못하게 되고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말씀의 삶과 생명의 삶 두 개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과목들도 있는데 좀 이게 좀 한계가 있어서 저는 마음속에 이제 삶공부 강사들을 좀 발굴하고 개발해야 되겠다. 평신도 중에서도 여러분들 그런 어떤 역량이 되시고 그런 헌신의 마음이 있는 분들을 좀 발굴해서 또 제가 좀 가르쳐드리고 그렇게 해서 한 주에 이제 한 학기에 여러 삶공부 과목들이 있을 수 있으면 참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세축 이렇게 들어보셨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면서 내가 세축 그래 목장 모임 삶공부 즉 성경 공부 주일 예배 이게 세 가지가 잘 아우러져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인이다 생각하는데 여러분에게 몇 점 주시겠어요?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이제 속으로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게 아니었네. 이렇게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정적인 것과 지적인 것이 좀 자극이 되고 채워진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데 그 앞에 게 없다면 굉장히 좀 드라이하기도 하고 뭔지 뭘 모르기도 해서 예배 참석에 끝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들 잘 하시고 특히 이제 담비 목장 새로 이제 막 결성이 돼서 하니까 그것에서도 정말 그런 모임들을 나누시고 또 목장 모임 정기적으로 못했다면 또 다시 재정비하셔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목장 모임 할 때 어떤 때는 너무 좋은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오늘은 그냥 별로였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도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런 것을 통해서 따뜻함이
영위되고, 그 다음에 성경목을 통해서 지적인 것이 채워지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의지적인 것들이 활성화돼서 우리가 지정의가 다 골고루 발전하는 개개인 교인들 또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축이 있고 그 다음에 네 기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기둥은 또 뭐냐? 네 기둥은 세 축이 어떤 하드웨어, 눈에 보이는 활동들이잖아요. 목장 모임 활동, 이 주일 예배라는 활동 이런 것인데 네 기둥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소프트웨어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고 그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 축을 움직이는 어떤 정신으로 이 세 축이 움직이고 있느냐를 설명하는 게 네 기둥이다. 기둥이니까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네 기둥이 먼저 뭔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하나 잠깐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존재 목적 이것이죠. 두 번째는 제자 양육 방법. 세 번째는 사역의 분담 원칙. 그 다음 네 번째는 섬기는 리더십. 이렇게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존재 목적.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창립주일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24년 동안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 이제 이렇게 표현한다면 서로 하나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왜 세웠지? 우리 교회를 왜 세워주셨을까? 즉 교회는 주인은 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교회를 23년 전에 왜 세우셨을까?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것이죠. 그러면 먼저 그게 뭐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지?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생각이 아니라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맡기시고 알려주신 그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 읽은 첫 번째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그 본문인데 제가 빨리 다시 읽어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가르쳐 모든 것을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이제 우리 생명의 삶 대부분 하셨으니까 그때 이거 공부했을 겁니다. 그 중에 본동사가 뭐냐? 가서 뭐 등등인데 그 본동사는 제자로 삼아라 이런 뜻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제자로 삼아라. 교회는 뭐냐? 제자로 삼는 거다 이런 것인데 이제 우리말의 뉘앙스상 삼는다는 거는 여기 여러 사람 중에 넌 내가 친구 삼아줄게 이 choose 하는 pick 하는 게 아니고요. 제자를 만들라는 거죠. make disciple이죠. 제자를 만들라는 것이죠.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그 목적은 뭐냐면 제자를 만들어라 라는 것이죠. 근데 제자를 만들기 전에 먼저 예수님 믿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것. 이것이 교회 존재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 존재의 목적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이거 여러분 한번 딱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해보세요. 교회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여서 제자를 만드는 것. 제자를 삼는 거, 뭐 이렇게 선택하는 것 같아서 제자를 만드는 것.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생각해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유가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만들려고 세워주셨구나 생각한다면 이런 거죠. 우리 주변에 교회가 많이 있고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많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교회를 볼 때 저 교회는 참 교회 건물 참 좋네. 보니까 뭐 난방도 안 망가지고 계속 있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교회 가니까 저 교회는 너무나 따뜻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 교회 웃음이 넘치고 참 재밌어.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저 교회는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불우한 이웃들을 그렇게 섬기고 구제 활동 너무너무 잘해. 뭐 등등 여러 가지 교회 특성이 있을 것인데 만약에 이런 특성이 다 좋은 점이 있는데 만약에 그 교회에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만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 일은 별로 없고 교회 건물도 좋고 여러 모임도 재미있고 따뜻하고 뭐 구제해서 헌신적인 일도 참 훌륭한 일 이런 것도 하고 있다면은 교회 존재 목적을 이루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이것도 있고 다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만드는 이것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회 존재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 존재 이유다 이것이죠.
이것이 잘못된다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하면서 이거저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했다면은 뭐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공익단체 비영리 목적이잖아요. 공익단체인데 그 공익단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윤만 추구하고 있어요. 돈 이윤 추구하니까 잘 되는 거야? 아니잖아요. 원래 목적 공익단체는 공익을 위해서 비영리로 세우는 단체니까 이윤 추구하고는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등등 이거예요. 교회 영혼이 구원 안 되고 그런 것이 없으면서 다른 것들 잘 되고 있다면 뭔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한 교회가 교회의 존재 목적인 그 영혼을 구원해 제자 삼는 걸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어떻게 아느냐, 무슨 지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느냐 있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이제 가정교회라는 여러 교회들이 소속되어 있는 가정교회 사역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네트워크도 있고 하는 데인데 거기서 이제 몇 가지 지표를 제공하는데 그걸 가지고 두 가지만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늘 묻습니다. 해마다 본부라고 할까요? 거기서 올해 몇 명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침례받았습니까? 혹은 세례받았습니까? 물어봅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제 지표겠죠. 물론 이제 코로나 기간에 그렇게 못했어요. 나살 힘들었죠. 그런데 그것이 회복되고 그래 감사하게도 그래도 우리 작년에 3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침례 받게 된 그것이 교회 행사로서 기쁜 게 아니라 그것도 당연하지만 우리 교회 존재 목적을 그래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고 기쁜 그런 것이죠. 또 하나 이제 이런 지표를 이제 물어봅니다. 이제 가정교회 사역원에서 한 교회에 그 교회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침례받은 분이 몇 %가 됩니까? 교회가 이제 예를 들어 100명이라면 100명이 전부 다 그런 분이 아니겠죠. 한 80명이 다 예수님 믿고 침례받은 분이라면 좋습니다. 그 80명 중에서 진짜로 이 교회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침례받은 분은 몇 %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것은 이제 다른 데서 신앙생활 잘하시고 다 직분도 가진 분들이 교회에 와서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교회에서 그것을 얼마나 중점적으로 사역하면서 그런 열매들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생각해 보니까 이 퍼센트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몇 %인지 이거 따지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는데 대부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 많고요. 그 다음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오셨지만도 어떻게 보면 교회 안 다닌 지 몇 년 돼서 신앙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다시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모든 게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신 분들이 또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게 거의 100%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약간 어부성설일 수도 있겠지만 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교회 사역과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침례받은 분이 굉장히 숫자가 많은 그런 교회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참고 글을 보다가 가정교회를 참 잘하는 교회다고 알려져 있는 그 교회인데 당신들의 지표가 36%래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는 36%는 넘는데 굉장히 높은데 이제 다른 데서 많이 오신 분들이 있는 교회겠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합류해서 잘하고 있는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하다. 이것은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누가 이제 우리 교회 딱 오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관심이 뭡니까? 어떤 분이 새로 우리 교회 왔다. 그럼 여러분 어떤 데 관심 갖습니까? 저분이 저분 뭐 하는 분이야? 라고 해서 참 좋은 분이 우리 교회 왔어. 저분이 보니까 부자래. 라든지 저분이 지위가 높아. 그래서 뭔가 아니면 저분 굉장히 재미있는 분이야. 라든지 뭔가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왔다고 좋아하지를 않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분 정말 예수님 믿는 분이니까 즉 교회를 필요로 하는 분이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분이니까 그런 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가 여기 관심을 많이들 갖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감사해요. 사실 그게 우리 가장 관심사야 됩니다. 한 분이 올 때 정말 저분은 예수님을 정말 알고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는가 아닌가. 그래서 다시 그 표현을 하면 교회가 필요한
우리 뭐 재정도 어려운데 헌금할 사람 생겼어 라든지 저분이 있으면 뭔가 좀 커넥션이 돼서 좀 많이 도움이 될 거야 라든지 이런 거 필요하죠. 그것도 있으면 좋죠. 우리 아까 찬송에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람도 넘치면 좋습니다. 그 뜻이 사람은 필요 없다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냐 이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필요한 분이 아니라 교회를, 즉 하나님을 필요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느냐 아니냐, 거기에 가장 관심이 있고, 그래서 아니면은 저분은 어떻게 섬기고 저렇게 기도하고 목장으로 이끌고 어떻게 삶 공부를 이끌고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다가 죽어서도 천국을 가는 그런 분으로 만들까. 왜냐하면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니까. 그걸 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니까. 이런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 네 기둥 중 첫 번째 기둥은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뭐냐?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였습니다. 그럼 네 기둥의 두 번째, 흐르는 그 정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도 드리고 목장 모임도 하고 삶공부도 할 때 그 흐르는 정신의 제일 중요한 건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들, 그것을 위해서 이 모습을 한다라고 이해가 되셨다면, 또 두 번째 흐르는 정신은 그럼 제자를 만든다는데 제자는 뭐며 제자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 제자 양육 방법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러 교인이 되라고 하시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제자가 되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자가 어떤 점, 우리가 보통 그래도 뭐 교인이라 부르지 제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제자가 뭔지는 알아야 되겠죠.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도 생명상 공부에서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자 뭔 것 같아요? 그러면 대답이 배우는 사람. 근데 반은 맞고 반은 아직 모자라죠. 배우고 전수하는, 배운 다음에 그것을 계속해서 전수하고 계승시키는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하죠. 우리 어떤 큰 어떤 그 학문의 업적을 이룬 분 밑에 내가 그 문화에 들어갔다면, 그분의 제자가 됐다면 그분의 학풍, 그분의 무슨 그것을 받아서 전수하는 사람을 당신이 내 제자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인 것이죠. 배울 뿐만 아니라 전수하는 사람. 그러면 뭐를 배우고 뭘 전수하느냐? 우린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역, 그거를 배우고 그것을 전수하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 이건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예수님의 성품, 그렇기 때문에 온유하고 친절하고 오래 품고 또 때로는 단호하고 이런 게 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거를 보고 배워서 나도 또 행하고 또 가르치는 거, 그런 거죠. 예수님의 사역,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영혼을 어루만져주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입니다. 이제 문제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는 이거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서 그런 제자를 만드느냐에 있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거 되려면 신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뭐 신학교 가는 수도 있고요. 어느 교회 가니까 1년짜리 제자 양육 프로그램이 있던데요. 그거 성경 공부하고 암송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 해야 됩니까? 그런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를 양육했는가 봤더니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적인 공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실제적인 상황에서 보여주고 기회를 주고 할 수 있게 코치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제자를 양육시켰더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제가 빨리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별하신 다음에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왜? 내가 하는 거 봐라. 내가 하는 거 잘 지켜봐라. 라는 의미에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두 번째 내보내서 실제로 해봐라. 이거 너네가 해봐. 해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머리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그냥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짧게 말하면 이 제자 훈련은 머리 좋은 사람이 공부하기 좋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내가 보고 배우고 시도해보고 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능력이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것을 보고 배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고 배워. 제자를 어떻게 만드냐? 보고 배우는 시스템으로 만든다. 그래서 주로 그 목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보고 배우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면 제자로 좀 성장하고 싶으면 목사가 하는 일 잘 보셔야 되고요. 목자 목녀님들이 하시는 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좋다 받기만 하지 마시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저걸 해결하지? 뭐 목장 모임 하는데 누가 갑자기 이상한 딴지 거는 질문 나올 때 이걸 어떻게 핸들하지? 등등.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우리 목장 차원에서 돕는다고 리드하시지? 이런 걸 다 보고 자기 몸속에 체득이 돼서 보고 배운 방식으로 제자 양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둥입니다. 첫 번째 기둥 교회 존재 목적. 두 번째 기둥 제자 양육 방법. 어떻게 하냐? 보고 배우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족에서 보통 우리 가정 교육이 됐다 안 됐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가정 교육은 어떻게 보면은 뭐 부모가 뭐 잔소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알게 모르게 부모의 삶을 보고 이게 참 신기해요. 어떤 경우는 우리 엄마 아버지 저 너무 싫은데 근데 보고 배워요. 그냥 욕하면서도 닮아요. 그만큼 보고 배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원리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많이 보고 배우면서 좋은 것들이 습득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둥 말씀드리고 세 번째 기둥은 이게 또 중요합니다. 세 번째 기둥은 사역 분담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존재 목적의 영혼권의 제자 삼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제자를 어떻게 만드냐 보고 배우는 시스템을 하라고 이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근데 사역을 할 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해라 라고 해서 어떤 일들을 분담시켜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읽은 본문 에베소 4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분이 즉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 예언자, 복음전도자 또는 목사와 교사 뭉뚱그려서 목회자라고 할게요. 목회자 전문적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들여서 신학교육 받고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겠다고 헌신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걸 세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역할은 뭐냐? 그것은 그렇게 한 이유는 그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어떤 교회 매뉴얼이 아니라 교회 주인 대신 예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몇몇 사람들을 목회자로 세우셔서 뭐 신학훈련도 받게 하고 목회 경험도 쌓게 하고 이런 걸 해서 그 목회자가 모든 교회 일들 다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의 역할은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 전해야 되고 기도에 전념해야 되고 리더십 발에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도들을 여기는 준비시킨다는 표현에서 성도들을 선발하고 훈련시키고 기회를 주고 코치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함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떤 많은 역할을 하게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성도들이 봉사를 하게 하라. 이 봉사가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청소, 설거지가 아니라 중요한 사역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게 하라. 교회를 세우니까 뭐 벽돌 찍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낙심한 사람 있으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힘이 되어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성도들이 서로 하도록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기회를 주고 그 코치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통 성경적인 사역 분담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 의하면 건강한 교회냐 아니냐라는 것은 이런 성경적인 사역 분담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느냐 아니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목회자들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교회 그러면 뭐 좋겠죠. 여러 가지 좋을 수도 있겠는데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냐?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는 목회자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성도님들은 성도님들 역할을 해서 이게 잘 자기 역할을 아우러지게 할 때 그것이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난 한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막 했던 사역부서와 사실 그런 차원입니다. 어쩌면 사역부서 중에 뭐 재정부라든지 그건 전문적인 것들이니까 제가 잘 못하는 거고요. 또 교육부서는 또 시간대나 또 전문 교육 담당하신 분들이 하시니까 교사들이 하시니까 그런 거지만 어떤 것들은 많은 일들을 뭐 제가 많이 담당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냥 에이 내가 하면 되지 이래서는 될 일이 아니라 이 교회 사역 분담이 일어나야 된다 생각을 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의뢰하고 분담하고 위임하고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7개 사역부서가 생겨서 사역부장님들 중심으로 잘 일어나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그냥 근데 그 성도님들 생각에 목사님 도와야지 이런 생각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를 도와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에 의하면 원래 성도님들의 역할입니다. 원래 성도님들이 해야 되니까 목사님을 도와서 아니면 목사님이 이게 아니라 이거는 내 사역이고 이건 내 일이고 이것이 내가 맡은 교회의 일이다. 그것이 하나하나가 어우러져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사역 분담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해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자율적이고 더 창의적으로 맡아나가서 성경적인 사역 분담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역 부서보다 더 중요한 사역을 또 성도님들에게 맡긴 게 그것이 목장이지 않습니까? 이제 목장을 이제 목자 목련들 이게 좀 좋은 표현은 아닌데 평신도라고 하잖아요. 목회자가 평신도. 이게 좋은 구분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 용어를 쓴다면 그것을 평신도에게 맡기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 목사 입장에서는 미안해요. 왜냐하면 힘든 일이잖아요. 목장을 막 밥을 하고 뭐 섬기고 뭐 관리하고 돕고 뭐 하는 것이 힘들어서 너무 힘든 일을 맡겨야 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어떻게 보면 아유 목사님은 편하겠네 다 맡겨주고 그럼 목사님은 뭐해? 뭐 그래서 뭐 설교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 또 딸리 생각해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가장 이게 인생에서 보람 있는 일이 힘들지만 아기를 낳아서 키우면서 잠도 못 자고 뭐 고생하지만 아이가 자라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큰 기쁨이잖아요. 교회에서도 사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트러블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믿음이 성장하고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만지는 게 가장 보람 있는 일이거든요. 그 일을 목자 목녀들한테 저는 맡겨드린 거예요. 저는 덜 재밌는 일 하는 거예요. 덜 재밌는, 제일 재밌는 일이 그건데, 그건 여러분들이 재미 보시고, 힘들지만, 압니다. 뭐, 제가 제 말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힘들지만, 진짜로 재밌고 보람 있는 일, 천국 가서 상급 받고, 천국 상급 둘째 치더라도, 정말 그게 보람 있는 일들 여러분들 하시고, 저는 다른 일,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다른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목장 잘 하시는 목장을 보면은 목사인 제가 낄 자리가 없어요. 당신들끼리 너무 재밌어. 너무 잘하니까 뭐 내가 목사인데 뭐 이렇게 낄 데가 없네. 뭐 그런 데가 있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잘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늘 목사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목장은 우리끼리 그래도 자기네끼리만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잘하고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사역 분담이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셨어요. 목회자들 삼으셔서 목회자들은 성도를 준비시켜라. 훈련시키고 기회를 주고 코치를 하고 잘 도와줘서 그 성도들이 그 모든 봉사와 사역의 기쁨과 보람을 맛보게 하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그것을 하게 하고 그분들이 교회의 몸을 세우게 하는 일을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셔서 목사는 그 일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리더십으로 우리 교회 이렇게 방향 이런 거 올해는 이런 표로 이런 목표로 나가봅시다 이런 것들 큰 아웃라인 같은 거 잡고 하는 그 일을 하라고 하는 이 일이 잘 되는 교회인가 안 되는 교회인가가 건강한 교회인가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 교회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자 목녀들 너무나 감사하고 또 사역부장님들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 목장들 더 많이 분가되고 목자 목녀로 헌신하는 분들이 더 많이 생겨서 나 너무 싫은데 이거 하라 그러는 이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건강하고 올바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뜻을 따라 나가는데 그러다 보면 참 기쁨과 보람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또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둥
왜 이렇게 세축 그 교회로 모이고 목장하고 성공부하느냐? 그 밑에 흐르는 정신은 성경적인 사역 분담을 계속 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둥은 그냥 짧게 그냥 넘어갈게요.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섬기려고 하지 말고 섬겨라. 섬김의 목적은 딱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섬기는 것은 내가 섬기는 사람을 성공시켜 주는 것입니다. 맨날 그 사람의 핫바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세워주면서 성공시켜 줄까? 그 목적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 네 번째 기둥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론을 재보겠습니다. 세 축 한번 평가해 봅니다. 세 축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목장 모임, 두 번째 삶 공부, 세 번째 주일 예배. 목장 모임 내가 나 목장 모임 참여 안 하고 있는데 안 됩니다. 이 제가 뭐 안 됩니다는 뜻이 이상하지만 신앙이 성장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을수록 우리 교회는 아무리 못한 게 있어도 건강한 교회가 안 됩니다. 내 목장 모임 속에서 우리의 정적인 부분을 함께 나누고 따뜻하고 정말 내가 마음을 의지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우리 목장 꼭 소속돼서 거기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성경 공부랑 삶 공부를 하는 대로 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담배 목장을 고3 이제 졸업하고 올라오면은 성경을 삼으면서 신앙의 기초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잘 교육 받았겠지만 딱 다시 한번 재정리해서 정비해서 딱 제대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그 단계로 또 넘어가 보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 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 헌신하고 결단하고 속으로만 하지 마시고 과감히 나와서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또 구하면서 그렇게 해서 세 축이 잘 돌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세 축이 여러분들이 잘 내가 나 세 축 잘하고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 각자 되어야지 또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네 기둥 생각해 봅시다. 네 기둥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 교회 존재 목적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5년 뭐 코로나 때니까 그랬다 치드는데 뭐 1년, 2년, 3년 지났는데도 한 번 우리 교회는 진짜 새로 예수 믿는 분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크게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은 그만큼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를 양육하는 방법, 보고 배우는 시스템. 세 번째는 성경적인 사역 분담, 목회자의 일, 성도들이 할 일 잘 구분해서 성도들이 많은 사역들을 담당하는 그런 일들 해나가길 바라고요. 네 번째로는 섬기는 리더십으로 이 네 기둥이 정신처럼 만면이 흘려서 이 세 축이 잘 돌아가고 그 가운데서 우리 개개인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 또 그런 분들이 하나하나 다 모여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 되어나가기를 다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 속에서 혹시 여러분도 오늘 말씀드리면서 또 창립주일이기도 한데 그렇다 나 이런 마음으로 더 이것을 잘해보겠다라고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나와서 또 헌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24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귀한 교회 우리가 계속해서 나가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 그것이 무엇이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봤습니다. 세 축이 잘 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장 모임이 정기적으로 모이면서 따뜻한 모임으로 계속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좀 듣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고 결심을 하고 생각이 변화되는 그런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세 축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밑에 흐르는 네 기둥의 정신들이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말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그 교회 그런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매년 주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생겨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매년 우리 침례당에 정말 가득 물러 채워지고 그 기쁨이 생겨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완전히 그것이 가장 우리의 큰 관심이고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고 배우는 제자 훈련하게 되고 사역 분담이 잘 돼서 성도들 저도 역할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이것은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바로 이 교회 주인이고 내가 정말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더욱더 견고한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23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왜 세워주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을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여서 제자를 만드는 그런 교회 존재 목적을 이루라고 이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기를 다시 한번 헌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 일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잘 해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이렇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우리의 관심과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 있어서 그 일을 잘 해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성경적인 사역분담이 잘 되어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다 역할이 있고 그들이 한 분 한 분의 역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아름답게 운영되는 평신도 사역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가 또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 세축과 내기둥 기도 생각하면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내가 이런 것들 잘하고 있으면 더욱더 잘하겠다고, 이런 것이 좀 부족했다면 이것을 고치겠다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시간 되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는 그런 교회들 다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헌신 찬송하겠습니다. 헌신 찬송할 때 나와서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면 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가사 모르신 분들은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아리.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더욱더 뜨겁게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겨노라고 결심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